이제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오직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정말 굉장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운동하는 교회. 누가 우리 동산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운동하는 교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또 그렇게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운동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굉장한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그 성도들이 그런 목숨을 거는 그러한 어려움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가면 어떤 손해를 보냐면 직장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가서 막 응답받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받고 이런 거였지만 초대교회는 조금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교회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 진짜 그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모이고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더 나가서는 어땠어요? 떡을 떼며 그만큼 예배가 즐거웠던 거예요. 그만큼 이 예배가 내 한 주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시간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요새 교회들이 많이 좀 변질된 것 같죠? 초대교회는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을 떼며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유명한 사람도 없었고 아주 큰 부자도 없었고 초대교회는 대부분 보면 생활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조금 좀 지식이 있고 조금 지위도 있고 직장도 좀 좋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바리새인이야. 모두가 서기관들이야. 모두가 그럼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나 저 유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 나라의 공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많아. 적어도 율법사 그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또 많은 세상의 경험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초대교회는 지도자가 누구냐? 어부 출신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비전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뭔가 세계 복음화할 만한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이 없어. 그러나 그건 잘못 본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세계 복음화의 이 측면에서 볼 때에
초대교회는 비록 세상적인 학문은 부족하고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그러한 삶의 지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복음이 확실했어요. 복음이 확실. 초대교회는 영적인 눈을 확실히 뜨고 현장을 정확히 보는 그러한 눈이 떠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저 예루살렘 큰 헤롯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에 모이지 않냐고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니까 안 들키려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다락방에서부터. 그러나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고백은 달랐어요. 그 고백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당신 왜 교회 다녀? 그냥 우리 마누라가 가자 그러니까 나 다니는 거야. 교회 재밌어? 뭐 재밌어서 다니겠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 뭘 믿어? 아, 나 교회 믿어. 당신 교회는 뭘 믿어? 아, 내가 믿는 거 믿는다니까. 당신 교회는 뭘 믿어? 아, 우리 목사님이 믿는 건 믿어요. 네,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는요 좀 많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물으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다. 이런 증인들이었어요. 증인.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뀐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복음이 확실했어요. 복음이 확실. 비록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지만은 비록 세상적인 지식은 경험은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복음이 확실했다 이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동산교회는 꼭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혹시 주위에 보니까 불신자 없던가요? 혹시 옆에 보니까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고 돈에 끌려가는 사람 없던가요? 명예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 없던가요? 너무 지쳐가지고 허덕이면서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힘이 부딪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던가요?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막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서 두 다리가 떨리고 골리앗 앞에서 울고 어린아이처럼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골리앗 앞에서 작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던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이 지금 골리앗 앞에 있지는 않는가요?
다윗은 골리앗이 무서웠을까요? 그러면 형들은 무섭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낙심됩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니까 대부분 골리앗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기도하고 말씀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속에서 일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니까. 우리는 주일날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많은데 다윗은 그러죠. 일 속에서 양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누렸다니까. 그 큰 사자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그럼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자가 그냥 내가 던진 그 돌에 그냥 급소가 맞고 막 도망을 가고 신나요, 신나. 그럴 때마다 사자가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고백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되다가 골리앗이 나타나면 그때요 증인이 되는 거야. 내가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꺾어버리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막 교회가 부흥이 돼. 아멘. 이제 여러분들 힘내세요. 예?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자꾸 사단을 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그냥 노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주어 들은 말 막 전부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지식이 있구나. 그래도 문제 해결 안 돼. 언제까지 문제하고 친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중심에서 고백하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약속. 아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병마 골리앗도 꺾을 수가 있어요. 아멘. 문제 앞에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당당히 이제는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막 큰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은 없어. 역시 가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또 가난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호와가 어디 있냐?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절대 부자 되면 안 돼요. 좀 가난해도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삶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막 너무 건강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사는 것은 불행이에요. 어느 날 큰 문제 와요. 조금 적당히 아파서 말이죠. 에? 조금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콕 찔러서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요럴만 하면 괜찮아요. 경험해 보셨죠?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형편에 맞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실은 우리가 가난합니까? 지금 다 잘 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고 오신 옷 좋네요. 옛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못 먹었습니까? 얼굴에 그냥 마른 버짐이 피어가지고 안 됐다고. 지금 말하면 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뭐 요사이는 수질 검사 다 하지만 옛날에는 뭐요? 수질 검사가 어디겠어요? 그냥 이렇게 우물 파가지고 물 나오면 물 나온다고 그냥 꿀꺽꿀꺽 마셨어요. 요사이는 뭐 이 거리에 오존니 맷도다 뭐 미세먼지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니 얼마나 우리가 무식하게 살았는지 버스가 이렇게 탁 가면서 맨을 품으면 그 맨을 쫓아갔다니까. 참 얼마나 선지국 사람들이 봤으면 선교사들이 봤으면 웃을 일이에요. 아마 그 나라에 가서 그랬을 거예요.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이들이 자동차가 맨을 품고 복 가면 그 맨을 마시려고 복 막 쫓아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후진국이었어.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하라고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실은 조금 사람이 적을 때는요 유무상통했어.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교회가 숫자가 조금 많아 부흥되다 보니까 조금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된 거예요. 조금 살게 되니까 뭐요? 이제 교회 안에 은근히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히브리 사람은 좀 많이 주고 헬라파 사람은 좀 제낀 것 같아. 또 히브리파 사람이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조금 많이 주는 것 같고 저 집사님은 헬라파인가 봐. 저 집사님은 히브리파인가 봐. 이게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은근히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없으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는요 영적인 눈을 팍 뜨고 사단을 꺾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래 잘해봅시다. 뭘 잘해봐. 잘해보기는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올바로 뜨고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소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파벌이 쫙 생기면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들춰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도 신경이 많이 써졌어.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성도들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 그러다 어느 날 사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을, 그러니까 초신자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 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고 지금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갱신돼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를 선택해서 뽑고 그 사람들로 이 일을 맡깁시다. 아멘. 예,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이 사람들에게 전문성을 살려서 교회를 봉사하게 하자. 아멘. 주의 이름으로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거 떠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적어도 파벌의 지역 색깔을 뛰어넘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일꾼들을 세우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역시나 마음이요 탁 하네. 아멘. 그래서 7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안수해서 이제 교회의 이런 봉사하는 일, 이 나눠주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하게 한 것이에요. 교회는요 참 이런 봉사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때로는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가부를 도와주고 이런 일이 초대교회는 굉장한 중요한 한 가지 일이었어요. 왜? 우리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요 챙겨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부지런히 신방도 해주고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렇게 섬기라고 이런 귀한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오로지 전무하겠다. 그랬더니 정말 그 교회가요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 말씀 운동이라는 게 뭐냐?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복음 운동 그 말이에요. 복음 운동. 복음 운동이라면 그럼 또 뭐냐?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운동. 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봐볼까요? 그리스도 운동이 뭔가 한번 봐봅시다. 4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이 복음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요, 이 복음 운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복음 운동이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24시가 되면 변화가 돼요. 변화가.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안 된다. 변화가 안 되면 변질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변화가 되든지 변질이 되든지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면요, 변질이 돼버려요. 왜?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회 안에 이 강단에 말씀이 내 삶의 메시지로 들려지지 않고,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내가 이 목사님의 전달하는 메시지를 그냥 목사님의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버리면 변화가 온다고. 변화가 와.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 문 나가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예배로 잘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안녕이요, 안녕. 교회에 안녕. 말씀이요, 안녕.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어버린다. 왜? 사단이 우리를 변질시켜요. 다른 것을 집어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뭐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요, 한 주간 살아가는데 자꾸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영적 존재예요. 사단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떡 그래. 찰떡 그래. 그러니까 침을 꿀꺽. 사단이 그걸 보고 막 낄낄댑니다. 그래, 너는 떡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사단이 더 구미가 당기게 꿀떡 그래. 그러면 그냥 침이 그냥 싹 돌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그냥 꿀딱 그러면요, 그냥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성경 말씀, 내가 항상 묵상하던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살아있는 이 말씀, 기록되었을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이 기록된 말씀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단이요, 힘이 빠졌어요. 사단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을 해요.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사단도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요? 성전 꼭대기 위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단이요, 그렇게 시험한다. 뛰어내리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뛰어내리라. 나 같으면 그냥 팍딱 뛰어내려 보겠어요. 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목사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확 뛰어내리겠다니까. 그러면 뛰어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안 뜨면 뛰어내려 버린다니까. 근데 이 사단이 묘하게 우리를 속이는데 뭐라 그러냐? 성경을 가지고 사단이 또 우리를 시험해요. 그냥 시험하면 우리가 그냥 이겨버릴 텐데, 이게 성경을 이상하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기록되었으되, 사단이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이 사단도 하늘의 천사도 다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요 영적인 눈을 올바로 뜨지 않냐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뛰어내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느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8절에도 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지금까지는요 수비래서 수비, 수비래. 배구 수비 알죠? 이제는 뭐요? 공격을 해버립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게 말씀 가진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사단에게 일주일 동안 내내 뭐예요? 뒤통수 맞다가 앞통수 맞다가 옆구리 맞다가 볼일 못 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의 말씀, 오로지 말씀,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말씀을 제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제끼지 않냐고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복음으로 각인해라. 복음으로 각인해라.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라. 복음으로 나의 체질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꼭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간데 뭐 부흥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볼까? 저도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근데 하나님이 참 저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딴 짓을 안 하겠어. 오직 복음. 오직 복음.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는 영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우린 절대로 말씀을 제껴놓는 일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본문만이라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십니다. 시대를 살리는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복음으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여러분들이 꼭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죽어도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여러분 진짜 사단에게 종로를 일평생 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한 번도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평안 한 번씩 왔다가 그냥 가버려. 그래, 우리는 진짜 이 말씀, 아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오로지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일, 그건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오로지 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겠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누구 메시지요? 여러분 메시지가 아니라 저 메시지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설교해야 될 메시지요. 목사님은 오로지 뭐만 해야 돼? 기도하는 일과 그 다음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심부름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고 응답하고 그러면요 목사님이 막 영역이 생겨. 근데 그냥 말씀을 듣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러면 헷갈려. 나도 목사님만 그냥 실컷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이 설교하고 또 다 잊어버리고 참 목사 죽을 일이요. 그렇잖아요.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면 뭔가 열매가 푹푹 맺혀야지 절대 변화가 안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였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겠다. 왜?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이 중요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것은 그만큼 사도들이 완전 복음 속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이 말씀 운동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려면 저가 중요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겠어요? 오늘 이 강단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는 신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먼저 뭐야? 정말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정말 기뻐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럴 때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1장 1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했다. 아멘. 찾아봐요. 오로지가 있나 없나. 또 오로지 놓치고 가면 안 돼요. 2주간에 여러분들의 키워드의 말씀 오로지 한번 따라 합시다. 오로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막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굉장히 비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일 것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이 꺾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통로요, 통로. 기도할 때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역사 일어날 텐데 워낙 기도 안 하면요 참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응답도 잘 없고 그래요. 왜? 기도를 했어야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해놓고 왜 응답 안 주냐 그러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응답을 받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종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사도행전 12장 이제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를 위하여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모여서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습니까? 지도자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힌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목사님이 사형을 당하는 날이야. 그런데 초대교회가 원체 인간적으로는 힘이 없어. 백도 없어. 그러니까 제일 큰 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베드로가 싹 나왔습니다. 그 감옥 문이요 보통 문이 아니에요. 절대 열 수 없는 문이요. 그런데 천사가 가니까 문이 슥슥슥슥 열려. 베드로가 뭐 자기는 포기하고 좀 이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고 자고 있는데 천사가 툭툭 빨리 옷 입어, 신발 빨리 묶어. 지금 여기 꿈인가 뭐. 그러고 따라와. 그런데 따라가는데 보니까 야 자동문이야. 자동문 알아요? 이 자동문이 그래도 센서가 달렸는가 봐. 이렇게 콩 누른 문이 있고 뭐요. 또 가면 그냥 센서가 싹 열리는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때 감옥에 센서를 달아놨던가 봐. 야 굉장하네요. 문이 싹싹싹 밖으로 나와버렸어. 베드로는 못 믿었어. 이건 꿈인가? 보니까 옆에 천사가 없어져버렸어. 그때 하나님이 천사. 베드로도 잘 몰랐어. 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춤을 헤로드 왕에게 딱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렸어. 기도할 때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해결됩니다. 교회는 뭐냐? 기도를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가르쳐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라고
턱 풀어지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해서 붙이기를 하고 색칠을 하고 그런데요, 그 여름을 지내는 한 방법이라고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요? 우리는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네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니카는요, 타라가 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타라가 나들이 돌아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아까도 읽었습니다. 날마다 집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다.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게 교회예요. 그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제 말씀 운동이 성도들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이제 봉사하던 이 집사님들이 역시 그냥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예,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요 전도하는 눈이 떠졌어. 그래서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이 없이 정말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지역이 기쁨이 충만한 지역으로 변화됐어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말씀 운동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먼저는 개인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내 개인이 복음 중심의 삶. 그래서 내 개인이 강단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며 나의 각인을 바꾸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또 우리 부모들이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정말 영적 사실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직장 현장,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제일 첫째는 뭐냐? 우리가 저 마을에 가서 전하는 그것보다 앞서서 뭐냐? 내 자신이 복음화가 돼.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이에요. 할렐루야. 뭔 동산교회는 자꾸 노트를 가지고 쓰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가는 것만도 힘든데 동산교회는 자꾸 뭘 쓰냐 이거야. 우리 부천시장님이 동산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고 목사님 동산교회는 뭐가 달라요? 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없고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없고 참 뭔가 메모를 하고 말씀을 따라 적으니까 뭔가 다르대. 그렇습니다. 삶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작은 거 하나 조그만 거 실천해봐. 그럼 역사가 일어나.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잖아요.
이번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수련회는 우리에게 한 여름에 집중 훈련하는 이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신앙이 치유되는 최고의 응답받을 시간입니다. 잘못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수련회의 이 좋은 기회에, 이 좋은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고 쫙 해운대 가봐요. 해운대 눈이 시동그레질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요. 정말 우리가요, 이런 교회 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 돼. 이번 힐링입니다. 제목이 힐링.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예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 주일부터예요.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거기 가서 예배 드립니다. 오후에 예배는 없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예, 남으신 분들은 집에서 오늘 주일 강단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살아있는 말씀, 꼭 여러분들이 성취될 말씀 붙잡고, 세 번째로는 뭐냐, 이제 이 말씀 운동을 하니까 말씀이 왕성해져 버렸어요. 어떤 교회는요, 말씀이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없어.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없어. 그냥 한 주간 동안 내 있어도. 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새벽마다 외치자. 뭐라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꾸 새벽마다 말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좀 왕성해져. 말씀이 왕성해져야 말씀에 영향이 나지. 맞죠?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냥 초신자가 말이에요, 제자가 되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왔던 사람이 막 제자가 되고, 우리 구역 식구 그냥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던 사람이 그냥 교회 나오더니 제자가 되고, 교회 목사님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려서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고. 우리 형수는 제 잘 믿는 남편한테 시집 와가지고 자기는 예수 잘 안 믿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무더운 여름에 길고 그래 안 해, 질고. 그래서 그냥 나가기는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 얻고 있던 애기 발을 탁 꼬집는 거야. 그럼 뭐야, 애기가 하고 울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배에 방해되니까 애기 데리고 나갈란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말씀이 확산되어져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게 됐다. 완전 지역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래야 성령 충만해요. 오로지 뭐요? 복음운동, 이것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립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종교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이 복음이 아니면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 자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해도 마귀 자녀요, 마귀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운동해야 돼요. 우리는 제자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서 세워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이 일, 특별히 우리 렘넌트,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가 살아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바톤을 잘 전달해주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 운동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